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걸어가고 있는 한창한 성도입니다. 아, 참 저도 좀 나이가 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갖지 않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래 많아지더라고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유튜브를 일하면서 또 계속 듣게 되더라고. 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당 속에서 정말 그 정당의 어떤 그 가치와 그 개념을 가지고 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뭐 우파든 아니면 뭐 중도든, 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한국적 사상 속에서 어디에나 속할 수가 있습니다. 좌파에 속한 사람을 또 우파가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물론 가치적인 차이가 있고 어떤 그 한 나라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조심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뭐 그 좌파의 개념과 우파의 개념을 위해서 국가를 세워가는 그 관점 속에서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음. 절대적인 절대적인 가치는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경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입니다. 그 외 어떤 이론이나 논리들은 다 뭐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고 또 존중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존중받는 위치에 서 있는 그 그룹들과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뭐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또 그렇게 다르게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는 뭐 특별하게 나무라고 싶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이 좁은 땅둥거리 속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뭔가를 내가 정치적인 내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저도 나름대로 지지하는 그룹이 있고 또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요즘에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이 가져진다라는, 뭐 정치가 참 재밌더라고요. 재미가 있어요. 뭐 완전 삼류 드라마도 아니고 뭐 막장극에 뭐 풍자극에 하여튼 정치가 인생에 참 아주 그 다이미닉한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떤 인생에 참 악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패권과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삶과 연관하여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나도 나이가 정치에 대한 관심들을 깊이 가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듣고 이래 안 했거든요. 근데 뭐 거의 하루 종일 유튜브를 들으면서 또 정치 일하고 유튜브 들으면서 일하면서 하면 되니까 일하면서 또 유튜브도 듣고 그러면서 어떤 참 재밌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나라에 대한 어떤 부분에 도전하고 살아가는 삶이 또 이렇게 또 더 관심 가지고 더 힘있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들도 참 중요한데, 어쨌든 뭐 또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참 나누어 봅니다. 오늘은 또 한 세 부분에 걸쳐서 지금 시점에서 평신도 교회의 주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평신도 교회라면 갖게 되는 고민, 그리고 평신도 교회만의 어떤 지금 평신도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주류로 이루고 있는 생각들, 또 어떤 그런 근본적인
그런 어떤 개념들을, 가치들을 또 한번 세 번에 걸쳐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 지금 평신도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주제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성과 일상생활의 통합입니다. 영성과 일상생활의 통합.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진짜 큰 맹점은 아주 폐쇄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어떤 좀 종교라는 것이 괴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영역이 삶의 영역으로 참 침투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리시켜져 버렸죠. 분리가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참여하고 뭔가 그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어떤 조직 속에서 움직이가는 그런 교회 속에 있다 보니까 참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지금도 참 교회 속에서 많이 비판되고 있는 것들이 삶과 지금 나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이 통합 연결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그 삶이, 내 직장의 삶이 거의 뭐 직장과 가정의 삶이,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모든 6일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영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가? 또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했지만 삶의 산재물, 우리가 재물이 되는 삶. 그래서 구약이 실제적인 어느 정도의 그 어떤 형식과 어떤 성전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의식적인 부분에서 예배라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 해서 모인 이 몸된 교회가 실제적으로 어떤 구약의 제의와 의식을 쫓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 어떤 그런 제의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과 어떤 이 일상을 어떻게 통합해 갈 것인가. 평신도 교회가 정말 끊임없이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이런 의식적이고 어떤 그 만들어진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찾을,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6일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어떤 평신도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 속에 많이 고민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론, 공동체성, 모든 성도가 함께하고 참여하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의 역동성을 고민합니다. 기존 교회 안에는 이런 역동성이 없지 않습니까? 역동성이 다 뿔뿔이 뭐 모임들 다 뭐 남전도회, 이전도회, 주일학교, 뭐 무슨 모임들,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러한 어떤 그 정형화되고 프로그램화된 속에 딱 갇혀 있지만, 그래서 어떤 역동성이 없어요. 평신도들이 평신들이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한 거죠. 그 교회당을 위한, 그 교회 조직을 위한 헌신이죠. 그 조직이 유지되고 조직이
돌아가기 위한 부분들을 신앙이고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도 몇 명밖에 없죠. 모든 평신도들이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역동성을 가지는, 공동체의 역동성이 일어나는, 어떻게 하면 교회 역동성을 일으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서로 모든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어가는 그러한 관계적인 역동성들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평신도 교회를 고민하고 또 지금 시대에서 바라보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사회적 책임,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온전함을 드러내야 된다.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물론 앞에 있는 영성과 일상에 대한 통합과 좀 비슷한 개념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모여서 가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실제적으로 사회 약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느냐는 것이죠. 교회의 3분의 2의 재정들이 다 목사님들의 어떤 사례비와 생활비와 그리고 어떤 교회 건물 유지비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구제비는요, 거의 1%, 5%? 10% 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선교자적인 삶, 예언자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안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 사회의 소금이 돼야 되고 그 사회의 빛인데, 그죠? 그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하지 않는다. 맨날 교회 안에서 자기들만 폐쇄적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사회를 섬기려고 안 해요. 오히려 사회를 오만한 자세로 바라보고 그들을 멸시하죠. 긍휼히 여기고 도움을 줬던 그 사마리아 그 이방인이 실제적으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것처럼 교회가 진정한 그런 이웃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기존 교회, 특히 개신교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과 선교적인 책임, 선교하니까 어떤 해외 가서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다루지 못하고 교회가 또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다 주일날 와서 그 프로그램 속에 그 꾸며놓은 그 흐름 속에 그냥 있다가 또 그냥 세상으로 그냥 나아가는, 여기와 여기가 연결되어 있고 또 이곳을 향해서 섬기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평신도 교회가 공동체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면서 의논하면서 지역사회,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한 그 헌신들이 나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서로 의논하면서 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역동성이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들이, 평신도 교회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평신도 교회가 많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머물지 않고 폐쇄적이고 어떤 그 교회가 어떤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모여 있는
구별된 집단으로서의 역할들만 교회가 감당하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 안에 들어가서 진짜 사회적인 책임,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솔직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큰 교회들은 사람이 많고 돈도 많지만 그 모든 부분들이 거의 교회를 유지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이 참 부족하다. 저 우리나라에 뭐 두레 있었죠. 두레인가? 갑자기 뭐 하여튼 그리고 뭐 그 품앗이 제도. 그래서 지역사회 공동체가 농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유대어 갔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참 뭐 지금 시대에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을 모르는 지금 시대에는 잘 뭐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어떻게 그 시대의 그 가치와 정신들을 이 공동체 안에 신앙이라는 이 속에서 풀어갈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차분차분하게 또 다음부터 또 계속 영상 속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